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자. 보혈의 능력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피로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나 여러분 모든 일에서 감사할 조건이 차거나 조건이 넘치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혈이 흐르는 곳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수 피로 우울한 귀신들과 과거의 상처와 연결된 부정의 영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 또 타 종교인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상이요, 말세의 고통이 임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그런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이유로 디모데서 3장 1절을 읽고 왜 이 현상이 더 깊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다시 얘기합니다. 자, 여기 디모데후서 자, 3장 1절 자, 올려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까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뭐냐? 지나간 과거 때문입니다. 과거로 인해서 되풀이되는 좌절과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상처나 아픈 기억 때문에 다가오는 찢기고 부서진 과거의 시간들, 여러분들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을 회복하시는 분은,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서 말세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넘어진 과거도 너무 아픈데 그걸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보혈로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혈을 부정하게 여기고 밀어내다 보면 더 큰 낭패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은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말세는 고통의 시대인데 고통받는 이유가 점점 깊어지는 이유는 디모데서 3장 4절 읽어보세요. 3장 4절. 여기에 또 답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1절로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올려드리세요.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사랑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할 때 두려움과 형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시간들이 보충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찢기고 부서져 우울증 내지는 말이요, 멘탈 붕괴로 이어져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 시대의 MZ세대 젊은 청년들 위해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순종의 피에 감사드립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지고 우울증이 심각해지면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도요 자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생각을 보혈로 씻고, 자,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몰입하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지면
인생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 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로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는요 사단의 공격을 예방해야 됩니다. 사단은 무능합니다. 그런데 무능하지만 사단은 참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 마음이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을 되게 하고 탐심과 정욕을 따라 우상 숭배하여서 인기나 명성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자랑 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안목의 정욕, 허세나 허영심이 들어가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과부하 현상이라 그러죠. 마음이 부풀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 시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귀의 수하인 만몬의 영, 가난의 영에게 머리 밟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만몬의 영에게 밟히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고 우울증 내지는 정신적 고통이 다가와도 이렇게 외치면 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우울증 증세는 사라질저다. 그러고 나서 처방 중에 처방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주의 마음을 지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그리스도의 양식을 가지고 말이에요. 먹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그것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땅 끝까지 영혼의 양식, 광복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의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각 교회에서 보혈의 은혜가 있어서 보혈로 성령님과 함께 마구 부르짖어서 제대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따라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몸아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혈을 뿌려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보혈로 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제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연락받아도 말이에요, 예수 피가 여러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구원받지 않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든 심판을 허락하시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하시옵소서. 그럴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럴 자신감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혈로 구해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시간, 과거의 실수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사단은 올무를 걸어버리고 빠뜨리려 합니다.
그 사단의 핵폭탄은요. 사단의 핵폭탄은 사실 뭐냐?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시간이 사단의 핵폭탄이에요. 참소의 양념 소스예요, 여러분. 예. 만능 양념 소스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만 하려고 할 때마다 과거를 들추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초만 지나도 과거예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엎어진 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과거가 있다면 오늘 밤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성령께서 떠나지 않기를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9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기 감정으로 믿음이 자라기 전에 말이에요. 예수의 피 또는 뭐 순종의 피, 보혈 이럴 때 말이에요. 뭐 내 인생의 보혈이 돈이 될까, 밥이 될까, 떡이 될까 이러면서 마음으로 밀어내고 이 언약의 피를 밀어냈던 과거의 흔적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밤새도록이라도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 것은 제가 과거에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벙어리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돈만 바라고 함부로 말할 때 영광의 찬송이 입술이 되지 못하고 부활의 찬송이 입술이 되지 못하였을 때 무지하여서 저지른 죄이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저를 새롭게 하소서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기도를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회복되어야지 여러분. 말씀이 순종의 역사 가운데 회복돼요. 그럴 때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면 인생도 충만해집니다. 그 보혈을 따라서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보혈이 작용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마음으로는요 성령의 불을 내리시옵소서. 펄펄 끓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각종 좋은 성령의 은사가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이래도 말이에요. 아님이에요 여러분. 왜 아님할까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의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려고 할 때 우리 성전 앞마당에 나가면 말이에요, 심어놓은 꽃들도 국화들도 식물들도 말이에요 다 쓰임이 있고, 하물며 그 옆에 놓여져 있는 돌들도 쓰임이 있고, 노방이라 그러죠. 길가의 돌들도 쓰임이 있는데 나는 그 쓰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었고, 하나님 곁에서 떠나올 때 그러한 영으로 떠나왔는데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였으니 돌아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돌아갈 길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음의 약함이 계속 자라가지고 쓴뿌리가 자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을 올바른 것으로 이끌려고 하는 말씀이 다가올 때마다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여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되니까 썩어지는 흙들이 되어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지옥의 문턱에서 헐떡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언제 느끼느냐? 물질이 완전 무너졌을 때나 사람 몸이 완전히 무너져 갈 때,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고 헛구역질 일어나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는 천부여 의저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절반을 가져가시라도 성령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 보혈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 것이요. 다시 한번 올라오세요. 찬송 266장. 자, 오늘은 순종의 피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은 보혈의 샘물 속으로, 보혈의 강 속으로 뛰어듭시다. 자, 이 짧은 찬송 속에서 주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다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달라고 외치고 철저한 회개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끊임없이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보혈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사실은 다시 회복될 때 보면 이것은 여러분 체험신앙이니까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드라마 볼 때마다 또는 어떤 다큐멘터리 볼 때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자막 뜨죠. 체험신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얘기할 때 말이에요, 보혈이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시작할 때는 처음에 아주 더러운 것들, 막 커다란 구렁이들, 한 5m, 6m 되는 시커멓고 녹색 구렁이가 눈이 시뻘건 것이 막 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옷도 제대로 안 입었는데 막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와서 처음에는 도망가고, 그러면 도망갔다가 이제 그 다음날 깨어가지고 또 꿈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날 또 찾아오고 이래가지고 몸이 전전전 힘들고 막 유장이 뒤틀어지고 정신이 몽롱하고 이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피로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보면요 그런 것들을 이기는 시간들이 다가와요. 그러다 보면 자 이제부터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하고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기초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조금 무르익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사도행전을 읽고 자던 로마서를 읽고 자다가 보면요 말씀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꿈에서도 그 성경을 읽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어디서 이렇게 막히면요 밤새도록 꿈속에서 그 성경을 펴놓고 밤새도록 끙끙 앓아요. 말씀과 씨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이 말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감정으로만 알고 내가 성경 안다 읽고 지나갔다 이 정도 수준의 끝날 영적 수준이었는데, 그날 밤 동안 막 식은땀을 흘리는 것 같이 끙끙 매다가 새벽 제단에 나오면요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 말씀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또 막 폭포 같은 눈물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제 본교에 가면 그 앞에 길 이름이 이거죠. 비와야 폭포수 길. 문을 그 교회 대문을 열고 나가면, 큰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산이 바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가 오면 폭포가 되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막 성령의 단비가 내려가지고 말씀이 막 열려버려요. 그럴 때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참된 주의 종들은 그거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 말씀을 받아야 성도들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자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점점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요한계시록을 뭐 10,000번 읽겠다. 또는 사도행전의 요한복음을 한 1,000번 읽겠다. 읽어도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10,000번 읽으려고 한번 도전해보면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10,000번 읽겠다 도전해보면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3,000번에서 5,000번 사이는 읽어요. 1년 동안 막 끊임없이 읽는 거죠. 하루에 어떤 날은 10번도 읽는 거죠. 왜냐? 여기에 약간 탄심이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거룩한 야망이라고 합시다. 마태복음 복음 익혀갖고 열방 가운데 대부흥을 일으키겠다. 대한민국의 여의도 교회처럼 부흥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막 죽자 살자 막 성경 붙잡고 성경이 새까매질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다고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요. 그냥 읽었다는 횟수는 있는데 안 나타납니다. 언제 임하느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온전한 회개가 나타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보혈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의 홍가 영감이 간절하고 옷을 찔러 쪼개는 성령이 검이 되어서 그들에게 날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영광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열리게 되고 기도의 시간이 정직하게 되고 기도의 시간이 순종의 시간이 될 때 북녘 땅 동포들 향하여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인생 소원도 없고 개인적인 소원도 없는 사람들은요, 네, 죽은 나무 토막과 같다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버려요. 충만한 만큼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북녘 땅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주벌판도 주시고 이스라엘도 주시고 일본도 주시고 중국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북녘 땅에 교회 세우겠으면 처음엔요 가서 한 2개만 세울까 이래 버려요. 그것도 내 형편으로는 힘들지. 그런 2개만 생겨도 되게 영광이겠다. 무한하게 영광이겠다. 교회를 하나 세웠으니까 자손들이 번성하겠다. 이러다가 말이에요 1000개 2000개 세우고 10,000개 20,000개 세우는 여러분들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단의 핵폭탄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은요, 네? 여러분 사단의 핵폭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과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두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게 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는 각종 악한 것들을 예수의 피로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보혈이 죽은 행실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보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로 보기 시작하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자,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보혈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전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면 예수 이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울증이 틈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나면 여러분 그날로 행복하고 그날로 아름다운 삶을 맞이하면서 영혼의 양식 말씀 앞으로 바로 돌아오세요. 말씀을 그날부터는 한 30배 이상 먹는다는 각오로 말씀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도 듣고 말씀도 같이 읽어야 돼요. 읽는 방법은요 소리내어 읽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필사들 제대로 해보세요. 들리는 설교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요 이상하리 마치 말이에요. 과거의 테이프라 그러면 테이프가 늘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 늘어지는 곳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늘어지는 곳에 너의 소망이 담겨있느냐. 그 끝까지 들어야 돼요. 여러분. 테이프가 직 늘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거 지나가면요 꼭 듣고 싶었던 말씀의 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다시 듣고 확인하다 보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여기에 막혀 있었구나. 내가 이생의 자랑에 막혀 있었구나.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에 막혀 더 이상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욕심이 탄심이 되어서 구하는 것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안목의 정욕을 해결해야 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에요. 어떤 현상들이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로 계속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범사가 잘 안 되고 강건함이 무너져서 육신도 힘든 것이에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에 감사하면서 우상숭배자가 아닌 것에 감사하면서 에베소 2장 3절만 읽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면요 체력이 반드시 떨어져요. 영적 체력도 떨어지고 육신의 체력도 떨어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혼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내가 저질러놓은 죄만큼 혼나는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로 혼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될 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회복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보혈에 감사합니다. 보혈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자꾸 뿌리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보혈이 도와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꿈자리 막 아주 더러워져요. 그리고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청량한 느낌이 성령의 느낌으로 옵니다. 성령님의 느낌은요. 불같이 임할 때 가장 여러분은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말씀 먹고 잠들고 필사하다 잠들다 보면요. 마음이 청량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나 평강이 다가오고 시원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이거는 혹시나 선풍기 바람일까? 일어나서 에어컨 꺼야 되겠다, 선풍기 꺼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머리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부터 이상할이 많지 말이에요. 말씀이 감사하고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치 시편 119편 105절처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시편 119편 105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은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목사님이죠. 지금도 이분 설교를 배우려고 유학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중에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과거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시꺼먼 색뿐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처럼 그토록 하얗던 예수님의 겉옷만큼 우리의 인생도 하얗게 바뀌었음을 믿어지고 하야함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7장 1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읽었어요. 이것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에서 여러분들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공동묘지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죽음 바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없어졌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머리를 보혈로 내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3의 은혜를 누리려고 할 때마다 제3의 은혜를 누리면요 얼마나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자유로워집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인생을 성공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쟤 그대로 있어. 너 또다시 부정한 생각하고 있지. 또다시 거절의 영으로 우울한 생각하고 있지. 너가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하느냐. 너는 바뀐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사라질저다. 그러다 보면 마귀의 참소를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겨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달려나와서 어딘가 자리를 잡고 마구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보혈로 통성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서처럼 말이에요. 악마가 박쥐 같은 검은 날개가 있다면 말이에요. 그 검은 날개가 툭 꺾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일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사단을 사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과 보혈과 말씀으로 나가면은요, 성삼위의 은혜가 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계속 과거에 집착하여 살고 쓴뿌리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오늘 밤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여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 믿어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들처럼 말이에요,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 고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행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빈틈없이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분은, 증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증거의 피가 우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는 증거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증해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 믿음이 온전히 여러분 것이 되었음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아픈 역사 속에 말이에요. 아픈 역사 속에 임진왜란이라는 걸 과거에 겪었죠. 과거에 겪고 말이에요. 회복되었을 때 선조대왕이 내려오고 그 아드님 광해군이 왕이 되었을 때 한양에 있는 백성들끼리 말이에요. 집단 전쟁이 벌어졌어요. 한 500명 모여서 막 이런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 서로 옆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놈에게 너희는 부역하고 살아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아니다, 내가 봤는데 너희 형이 그랬다, 너가 그랬다 이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매일매일 시끄러운 거예요. 종로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100명 죽을 뻔했습니다. 왕십리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왕이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왕이 법을 내렸어요. 각 지역의 사또들에게 2사람 이상 와서 이 사람은 외놈에게 부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외놈에게 붙어가지고 백성을 팔아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증명되면은 그냥 다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을 증거할 때 법에서 속량받는 원리예요. 그런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는요, 하나님께 증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증명이 되려고 그러면 그걸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혈로 제사함 받으면요, 부활로 의롭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증해 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로 읽기 전에 외친다. 주여 보혈로 감사합니다. 자,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25절을 읽으면요, 임진왜란 끝나고도 두세 사람이 보증하면은
사형수도 살아날 수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부활로 나를 보증하고 성령으로 보증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담대하게 나가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읽어주세요.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차오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모른 척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면밀히 따지고 말이에요. 이것저것 따지는 스타일로 보면은 분명히 저 녀석은 임진왜란 때 일본에 부역한 녀석인데 증인들이 둘이 있어 살아났네. 그러면서 왕이 칙령 금령을 내렸으니 우리도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주자.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평생 반성하고 회개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외놈, 일본, 임진왜란만 나오면 막 경계할 거예요. 그 시절에 자기가 최고 의로웠던 의병 출신이라고 막 포장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동네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어서 증인이 있어서 살아남으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이런 시절이 많아요. 병자호란 끝나고도 마찬가지. 6.25 끝나고도 마찬가지. 6.25 끝나고는요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증거로도 살아나는데 하물며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증거합니다. 그것도 내 마음속에 어디서 영원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급히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5절 26절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것도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고 여러분이 복받고 은혜받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됨을 이미 이사야서에서는 말씀대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할렐루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누구를 통하여서 이 도말의 줌을 증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처음과 시작과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얗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얀 세마포를 입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이 많으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의 쓸 것을 모두 채우시다. 모든 쓸 것을 채워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의 기초를 완벽하게 놓으신 분은 절대값으로 완벽하게 놓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주어진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과거에 지은 죄가 목보다도 검은데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할까요? 나는 양심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요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더러운 마귀야. 목보다도 검은 더러운 마귀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에게서 믿음의 형제 안에서 떠나갈저다. 여러분은요 이사야 1장 8절처럼 주홍같은 죄도 눈같이 하얗게 됐어요. 양털같이 하얗게 됐어요. 진홍같이 같은 죄도 양털같이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보면요 은혜 받고 은총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려고 하면요 바로 그날 어마무시하게 시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사야 1장 8절로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8절. 자, 여러분 외쳐주세요.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 자범죄 고범죄가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느냐? 과거의 상처가 어지럽히고 있느냐? 자, 다시는 죄짓지 말고 예수의 피로 쫓아내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이사야 계속 이사야 찾아. 사도행전이 아니고 이사야 1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오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그래 이사야 1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새하얗게 만드신 분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조용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은 묵상하듯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마음에 보혈을 자꾸 뿌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해 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 바뀝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느라고 시간을 계속 낭비하는 것이에요. 낭비한 시간만큼 나중에 돌아오려고 하다 보면 말이에요. 그것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점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교회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빈다고 말이에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쩌면 경제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빛나는 국가, 그 국가가 한때는 말이에요 세계 7, 8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경제 수준이. 그런데 작년부터 경제지표가 다시 나왔는데 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우리나라 12등 합니다. 12등. 일본과 중국과 인도마저 우리를 앞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베트남이 추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쟁하여 사느라고 힘들 거예요. 마음이 여려지고 그 마음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했을 때 연약함이 들어와서 약함이 자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혈은요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다음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다음 세상을 맞이할 때 심판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보혈이 역사합니다. 보혈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또 주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외치면서 큰 소리 쳐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자범죄 고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어떠한 현상 속에서 자기를 맡기고 이제는 내가 다 끝났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니까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할 때도 이상하리 많지 말이에요. 그때부터 샘 솟는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보혈 앞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갈등하고 자기를 씻어내요. 씻어낸다고 이것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제약 속으로 달려들어가고 천부여 의저 손들고 옵니다. 이 상황까지 벌어지고 또다시 보혈이 끌어당기면 보혈 속으로 들어와서 나 같은 죄인 정말 죽어도 마땅한데 왜 또 살려나오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항의하듯이 매달려서 또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성령과 말씀이 역사에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면 그때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것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 동반하였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 그냥 죄 짓다가 무감각하게 살다가 한 30년 40년 살다가 큰일 났다고 느끼는 순간에 다소 회개하여서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보혈의 은혜가 없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요,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나서 검사해요. 너는 예수 피로 구원받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등급을 낮추세요 그래요. 이 지구에서는 같은 가족이고 어머니와 딸이고 아버지와 아들이고 남편과 아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한 사람은 말이에요, 달이나 별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등급이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하게 이 땅에서 보혈로 마음을 씻고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모세가 검사 역할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의 판결은 어디냐? 혀의 영광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뿌린 피가 있는 보혈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송축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자, 요한계시록 7장 12절도 읽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늘 매달리세요. 늘 매달려, 늘 매달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으로 시작했으면 아멘으로 인생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도 아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면 노멘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노멘 인생 되지 말자. 자, 아멘 인생들은 아멘 신앙으로 뭘 하느냐? 자, 이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오늘 어린이들이 너무 찬양을 잘했기 때문에, 방송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들을 알려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 보면 8절 앞줄 세 줄을 읽어보세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거기까지요. 이건 스랍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높여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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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9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러한 현상 속에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그때는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회 문에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 예수의 뿌린 피를 밟으면서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의 몸이 거룩하게 바뀐 부활체임을 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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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죠. 천국 가도 예배를 드린다고요? 천국 가면 더 열심히 예배 드려요, 여러분. 천국 가면 철야한다고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철야를 안 한다고요? 예수님이 철야의 박사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새벽 기도 누가 만드셨어요? 원래 구약 시대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여호사도 다 새벽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새벽 기도에 불평 원망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더 열심히 새벽 기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한 인생들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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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성경 구절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천국 가서도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24절 보세요. 예배 없이 어떻게 천국이 있겠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구나 이렇게 되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히브리서 12장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교회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23절에 있는데 22절, 23절 거꾸로 읽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은 다니엘서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황금 열쇠예요. 골든키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저기서 보면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의 매개체입니다. 모든 만물 위의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위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권위가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성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주가 되십니다. 머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만물의 충만함을 누릴 자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혈로 제사함 받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이 충만함을 누리다가 여러분들의 삶이 끝났을 때도 교회에서 교회로 연결되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이에요. 지구라는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태어나서 성령 받고 살아가다가 지구의 삶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느냐? 천국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천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사람은 3대 질문이 열렸을 때 모든 철학 위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철학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학문의 단계들 여기 올려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천국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학문 신학을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높은 단계의 지식인이 된 것입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총명하고 은혜로운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철학은 왜 생겨났습니까? 아무리 철학자들 비웃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심오한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플라톤이 나와도 철학이 생겨난 근원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무너졌을 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예?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이곳에 있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죽은 다음에 어디로, 이것 때문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로로 타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종교나 철학은 이걸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해결이 되었어요. 우리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뭘 하느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예수의 뿌린 피가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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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면서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영이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갖고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을 때 우리 영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다가 아무리 많이 벌고 하물며 말이에요, 아수에로 같은 황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괴롭히고 막 이방 나라를 괴롭히고 이스라엘 괴롭히고 가진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냥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여러분들, 오늘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도에 따라서 어디에서, 이제부터 중요해요,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다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아무리 심오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깊은 이야기를 해도 말이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말이에요. 헬레 철학자들, 네? 쾌락주의에 빠진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과 헬라 철학자들 붙잡아 놓고 말이에요. 예? 자기가 가진 철학의 실력으로 대단한 웅변을 한번 펼칠 때가 있어요. 이게 신앙 초기예요. 인간의 감정이 남아있을 때예요. 성령으로 충만히 젖어들지 못하였고 보혈로 완전히 젖어들지 못하였어도 전도하고 열정 불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겠죠. 너희가 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을 폄하하고 있어? 너희들 다 나와. 너희 지식을 내가 가진 지식으로 완전히 부숴주겠다. 이러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막 강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헬라 철학자들이 바람이 불면 개 눈 감추듯이 말이에요. 개들이 눈을 감아버리는 것처럼, 갯벌에 개들이 눈을 감아버린 것처럼 그들의 입을 닫고 말이에요. 박수만 쳤어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거리면서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와서 그날 밤에 바울은 정말로 눈물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성령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식을 자랑한 것은 내 육신과 함께 썩어질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질타하려고 했으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회개했어요.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 여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동안은요, 최상의 웅변가들이 되는 거예요. 최상의 설교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가 멈추면요, 전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 속에 무겁게 입술을 닫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있는 말이에요. 감독자나 장로님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라는 이 단어가 생겨난 것은요, 한참 후에요, 여러분. 그러나 동일한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디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보혈로 구원받은 인생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목숨 걸고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늑대와 이리가 지옥으로 물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 일을 할 때는 대통령 자리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장관 자리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총리 준다고 해도요, 정권 끝나면 감옥 가는 대통령, 총리, 이 나라의 부끄러움을 예수 피로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대통령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떻게 보면요, 1945년 초대 국회로 돌아가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로 1945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때는 말이에요, 내각의 60%가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지방에 모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말이에요, 노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목사님, 회장 목사님, 오늘 속회를 감리교식으로 얘기하면 속회를 언제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냥 청와대에 모인 김에, 국회에 모인 김에 거기 점심 먹고 거기 회의실에서 잠깐 하자, 막 이런 식이 되었던 거예요. 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런 날도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있었을 때 말이에요, 전 세계가 말이에요, 모든 부여를 평등하게 나누려고 했을 때 우리보다 훨씬 잘 살던, 기분 나쁘지만 필리핀도 그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베트남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 시대에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부의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말이에요, 부자들의 땅을 많이 가진 것을요, 소작농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소작을 하고 땅을 가진
농부들이 되었어요. 모습이 없고 종이 없는데 내 땅을 가진 자영농이 되었어요. 여러분. 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6.25가 터져버렸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이 터지면 도망가기 바쁜데 말이에요. 내 땅을 가지고 내 나라에서 내가 내 농사 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농작물을 키울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희망이었단 말이에요. 도망도 안 갑니다. 땅을 버리는 내가 죽겠다. 그러고 가니까 말이에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말이에요. 그 땅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예수 피가 흐르는 국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초대 국회로 돌아가서 이제는 정신 차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쟁을 예방하고 보혈로 전 우상의 땅, 북녘 땅을 다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요. 한번 외쳐봐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과 죄악과 보혈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고 그러면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흐르는 사람들은요. 담대할 수는 있고 열정을 지닐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는 것이에요. 보혈로 우리가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요.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여러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보혈을 믿으면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보혈을 의지하여 죄 가운데 건져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자, 한번 해쳐.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또 마귀가 미혹하려고 참소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이간질하려고 다가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다가와요. 안 그래서 넘어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과 물질 문제를 이간질하려고 달려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예수 피로 이 더러운 마귀야, 이간질 마귀야, 우울하게 하는 마귀야, 예수 피로면 떠나갈저다. 보혈 안에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보혈 안에 회복이 있어요. 보혈 안에 호흡이 있어요. 보혈 안에 능력이 있어요. 보혈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보혈 안에 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와 마음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5,000년 역사라고 할 때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르면서 죽음을 많이 경험하고 죽음의 귀신을 많이 만난 그런 민족은요. 우리 민족은 말이에요. 생명력도 길지만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국가와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말이에요. 국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나가도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에 잘 넘어가요. 자신의 감정, 악한 생각, 주위 사람들의 비난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여론 신앙이 자리 잡지 못할 것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밑에다 에베소서 1장 7절 써놓으라 그랬죠. 자, 모든 죄에서, 모든 종류의 죄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사함 받았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 마귀가 정죄하고 우울한 마음속에 너는 죄인이야 이럴 때마다 그걸 하소연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쳐야 돼. 우리 함께 다 같이 외치자. 예수의 피로 나는 제사함 받았도다. 나를 미혹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언제나 두 손 높이 들 때마다
이런 기도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주여 보혈을 믿게 하시옵소서. 한번 외쳐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겨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로 보세요. 보혈의 은혜는 미리 이렇게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미가서 7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먹보다도 검다고 이미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의 죄가 한 바가지가 있는데 말이에요. 먹보다도 검어요. 그걸 말이에요. 동해 앞바다에 촛대바위에 올라가서 바다에 쏟아보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죄악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요 구절 위에다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만 적어놓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자, 써놓으시고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과 물과 피로 깨끗하여졌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충만한 복을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믿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은 죄들이 다 사여지고 눈같이 양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은혜의 보좌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첫째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가 되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 마음적인 것, 육신적인 것, 환경상한 감정 모든 것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있는 모든 근육도 완전히 긴장을 풀고 오늘은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한다이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래 긴장할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긴장을 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아릴 걸 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1초라도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을 말씀에 순종하여 대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의 은혜가 임하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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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수 있는 말씀의 은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직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함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사람인지라 그래요.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참수하면서 질문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의 상태로 기도해도 될까? 이럴 때 여러분 속에 거룩한 정직의 영이 들어가면요, 그냥 평안해져 있어요. 아, 그러면 기도해도 되는가 보구나 이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상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의 영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이 정직의 영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은 전능합니다. 보혈을 지나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이요, 성령과 보혈로 감사합시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보혈로 감사드립니다. 또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은 외쳐주는 것이 좋아요. 이 모든 것에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를 들고 소망으로 집중하여 전진하면서 사랑으로 계속 전진하여서 북녘 땅의 교회 서고, 오늘 여러분들은 성전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은혜와 은총이 넘칠저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저다. 그리고 이 좋은 복음을 북녘 땅에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34번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